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꼭 맞는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용기를 얻으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오늘 제목인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위로를 소망하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 전주 4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예수님 오신 것을 이제 기념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더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어떤 걸 믿냐면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라 그러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우리의 원죄를 비롯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짓는 모든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영적 그 있잖아요.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에 짓는 모든 죄까지 다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지옥에 갈 우리의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영적 구원이에요. 그럼 육신은 어떨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다면 그분은 진정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영의 구원을, 우리 영혼의 구원을 뿌리로 하여, 근거로 하여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구원해 주십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아는 상태를 보이게 하시고,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듣게 하시고,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장애로 평생 걷지 못하는 채 들것과 사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상태에서 걷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3일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도 바꾸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정신적으로 귀신 들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시고 풍랑이 거세게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보호된 상황을 해방으로 바꾸어 주시고, 눈이 먼 상황을 보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눌린 상황에서 벗어나게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과 육의 완전 무결한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왕조 시대에서부터 오시기를 고대하던 이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갈 때 생각이 머지않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저기 그 휴전선이 갈라질 때 남쪽에 온 이북 사람들이 곧 갈 것이다,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생활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4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후손들은 부쩍 늘었습니다. 애굽에 사는 야곱의 후손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400년이니까요. 많이 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신분 상승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종살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좀 종이 된 상태를 자유와 해방으로 바꿔주신 거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라고 하죠. 모세가 예수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 예수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사회, 민족의 상황까지도 바꾸어 주십니다. 눌림에서, 억압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세상에 갇혀 지내던 새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은 400년간 끊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이 끊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그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신다? 입을 닫으셨다?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 깜깜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기저기 어그러지고 부패된 곳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말씀을 적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깜깜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으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으신 거예요. 400년 동안.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를 옳다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자리는 기존의 윤리, 도덕, 규범 등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이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싫다고,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면 여러분 질서가 다 없어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안 가질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 하나 더 있어요. 사사기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는 기드온, 삼손을 비롯하여 여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영웅전으로 여깁니다. 영웅들의 이야기. 그러나 사사기의 주제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주제예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양자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을 끊어버린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사무엘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사무엘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인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천연기념물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단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은 당시 선지자인 자기 선생인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말합니다. 나 너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잘못 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다시가 성전에 있는데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부릅니다. 다시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엘리가 가서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나 너 안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다시 그를 부릅니다. 사무엘아 부릅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엘리에게 말합니다. 저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그때서야 엘리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그는 둔감했습니다. 세 번째 내적 비로소. 왜 그럴까요? 엘리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깜깜한 시대죠. 그의 두 아들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 자리는 어둠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어둠뿐이다. 어둠뿐이다. 네.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년간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120년간 받습니다. 40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간략하게 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120년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동방을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합니다. 세계는 알렉산더의 손에 떨어집니다. 헬라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헬라가 어디일까요? 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예. 그리스.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기간이 164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120년간 받고 그 후에 알렉산더의 지배를 164년 받습니다. 세계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자신이 정복한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3명의 부하에게 땅을 세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땅은 프톨레미 왕조가 맡고, 그러니까 프톨레미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겠지요. 예, 거기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땅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라서 우리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안티고니도 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곳으로 나누어서 이게 땅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103년 받았습니다. 164년 가운데 103년을 갖다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후에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56년간 받았습니다. 시리아 쪽으로 편입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 쪽에서. 근데 이 56년 동안에 있던 지도자가 있는데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은 아주 악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안티오코스 파피푸네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신의 모습처럼 행했다. 근데 그 신이 아주 악신처럼 행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사 지낼 때 염소나 양 대신, 그죠? 그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제사할 때 염소나 양 잡잖아요. 그 대신 뭘 사용했냐면은 돼지피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굽이 갈라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대표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근데 안티오코스는 그렇게 했어요. 성전을 회파하고 그 자리에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가져다 놓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도시에 자기 형상을 다 세워놨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본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율법을 폐지하고 주일과 할례도 파기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해 일어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혁명입니다. 근데 이 마카비우스가 대항을 좀 했죠? 했지만 본질적으로 해방을 쟁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400년을 일컬어서 암흑기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랑 바꾸고 잘못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완전히 엉망이 된 것입니다. 어둠이 계속되었고 구원과 회복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들,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들의 단 하나의 기도는 이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밖에 없어요.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그 고통과 메시아 대망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마침내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므온을 소개하고 그의 말을 통해 메시아의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제3성전이죠.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 성전에 왔을 때 그곳에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전 생활을 했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죄의 사슬을 풀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했습니다. 시므온은 그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실상 예수님 태어날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해오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말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른 길로 자기 집을 돌아갑니다. 이에 소문줄을 헤롯은 알죠. 알고서 베들레헴 지경에서 태어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삭막한 상황입니다. 떠나고 싶은 상황이죠. 포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믿음의 속성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로 피비린내 나는 어둠의 시간들, 어둠의 도시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새해는 늘 희망으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도 그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신년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과 내 가정, 우리 교회, 일터, 나라 위에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3일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안전하고 더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생업이 부유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진도가 열리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월 중순에 터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모든 것들을 훼손시켰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조류독감이나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길어봤자 한 계절 정도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인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계절에는 약해졌으나 추운 계절이 오자 다시 깃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에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전 바이러스와 달리 치사율은 적으나 감염률은 굉장히 높아서 많은 사람들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모이는 것을 조심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학교 수업도 큰 지장을 받았고 자녀들이 집에서 생활하자 부모들의 경제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 1년 내내 아이들이 엄마를 보자 엄마는 언제부턴가 마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마녀가 되었다. 이게 이제 주행을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가 많겠어요.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자 경제도 왕창 무너졌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작은 기업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유사일에 2번이나 긴급 재난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했으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장기화되자 사람들의 정신에 이상이 왔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죠. 사회적 재난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를 인해서 암 환자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IMF 시대 때 우리 암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요. 지금도 암 환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생명처럼 이겼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재앙은 그 신앙마저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예루살렘 못지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예루살렘만 그랬지 지금 전 세계가 이러니 더 짙은 어둠 같습니다. 재정적인 거, 일의 불안, 사람관계 등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아멘. 인내로 그 소망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품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의로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속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죄가 넘치는 시대고 우상이 가득한 시대임에도 그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하면 코로나가 주는 이 억압과 이 환난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의 유혹이 늘 내 속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갈등하게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했다고 합니다. 경건은 그의 의로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인 걸 말해요. 어쩌다 한번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경건한 것은 아니죠. 한 번이 아니라 늘 선을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늘 말씀 읽는 것, 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 늘 봉사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 소망하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 예, 이스라엘의 위로. 그 당시 사회적인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이 가져다주는 혹독한 삶으로 인해 곤고해진 사람들, 이들에게 위로가 내려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실체가 뭡니까? 그 위로의 궁극적인 모습이 뭡니까? 메시아의 강림이에요.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그 당시 혹독한 삶을 완벽하게 위로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궁극적 내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시므온은 자기 민족에게 궁극적 위로가 되는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딱 하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지금 실현될 그 위로를 강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지러운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삶은 성령 위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해요. 그 성령은 끝없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어둠의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이다? 성령님. 따라하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늘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비록 삶의 환경이 아주 쓰레기같이 막 어려워도 그 속에서 장미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 일터 위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 성령은 이미 우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어떤 방해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넌 살아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살아서 볼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하죠. 대박 사건이라고 그러죠. 성령은 그를 성전으로 들어가도 감동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이 위에 머물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그에게 온 소망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가 소망을 유지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럽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얕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침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시므온은 너무 흥분되어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므온은 마침내 메시아의 강림을 목도하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때는 다른 말대로 종을 평안하게 도와주시리라. 내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가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29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이 말은 자신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소망이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강력한 감사의 표현이죠. 30절에는 자신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감격적 표현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소망했던, 이를 위해 수없이 견뎌내고 이겨냈던 시므온의 놀라운 감탄사인 거죠. 31절과 32절에서 그는 메시아는 만민에게 예비된 구원이며 이방인에게 빛이시며 이스라엘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는 메시아의 강림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이 코로나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 좋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그처럼 살아봅시다. 아멘. 코로나는 여전히 센 힘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의 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시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시므온처럼 인내하는 대강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지 않은 이 엄혹한 시대, 그러나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힘든 속에서도 더 신앙을 지키며 소망을 더 견고히 했습니다.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이 아버지의 힘든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과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떠나가고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아버지 위로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이 이 소망을 이루어준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우리가 주께 주실 것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나가는,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는 시므온 같은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합니다.